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28일차 주일입니다. 우리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느끼는 시간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남은 2주간의 시간 가운데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욱더 그 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많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습 중에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참지 못하셔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가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내리셔서 너희의 길을 돌이켜 회개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보다 큰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언약의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기면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 말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이 되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오늘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바로 앞절 우리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면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맹세한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도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원한 언약, 그 사랑과 자비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불가능한 일을 표현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들은 참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불가능한 것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화평이라는 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나갈 때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넘어지고 좌절 그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화평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된다면은 우리 안에 그 평강과 화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덮친다면은 그 평강과 화평이, 기쁨이 금방 달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라면은 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비슷합니다. 나에게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고 건강적인 것이 채워지고 나에게 좋은 일이 채워질 때 우리는 내 마음이 편하다, 내 안에 평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가 좋게 생각했던 세상의 기준의 것들이, 물질이, 건강이, 관계가 떠나가 버린다면은 내 안에 기쁨이 없어졌다, 내 안에 평강이 없어졌다 하면서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상관없이 진정한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인물 욥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 하박국이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행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 그거를 돌아볼 때 다시 새롭게 정리되어질 것입니다. 행복한 순간, 불행한 순간이 내 기준으로 보면은 내 기준대로 그 상황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기 위해 올바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가집시다.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옮기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한다, 영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확인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된 관계가 영원하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 언약 맺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언약을 끝까지 영원히 하겠다라는 것은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되어집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졌는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부분에 우리에게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자비,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이 그냥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내용입니다. 자비, 친절, 인자, 사랑, 그런 좋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수차례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이 자비라는 것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자비라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그 사랑, 자비를 베풀고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그 믿음의 관계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와 언약을 맺겠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너의 죄를 없이 해주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라는 이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언약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맺어준 것 또한 오늘 말씀에 이 맺어준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끝까지 간다, 영원하다, 이 약속을 주시니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돌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자비의 하나님, 단순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정말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 충분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버려도 내가 너와 이제 관계없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해도 그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살아가는 동안 자꾸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차례의 경고와 심판에도 반복되어 하는 죄와 불순종의 모습에도 그 벌과 심판이 내려졌다가도 또 반복되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는 이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자비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언약, 아무리 사단이 유혹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역사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맺은 언약, 하시고자 한 그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 안에 깊이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죄를 짓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실 주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돕고 싶은데도 내게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후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주시며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복되고 영광된 자리에 언제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며 샤우팅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끊고 세 번 함께 샤우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